이 세상은 생존 경쟁과 약육 방식 그리고 적자 생존의 그런 원리 가운데 정글과 같은 환경 가운데 살면서 모든 것이 경쟁과 싸움을 통해서 쟁취하고 얻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경쟁하면서 싸우다 보면 감사가 없어집니다. 자신이 조금 더 얻으려고 경쟁하다가 오히려 인간성에 있어서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몇 푼 더 얻어보아야 행복도 감사도 없습니다. 또다시 불평입니다. 점점 마음만 황폐해집니다. 또 다른 원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제 거기에서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자기중심적인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인정하며 또한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여기에서 내가 몇 번 나올까요? 3번 나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 8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가 행복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행복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행복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날은 좋았는데 오늘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불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에 끝까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의 성품, 감사의 인격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람 자체가 감사하는 사람이냐, 불평하는 사람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도도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 바로 감사함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나병 환자 한 사마리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른 9명은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을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나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의사한테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았다고는 했지만 재발할지 몰라 하는 의심 가운데 이제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며칠이 있어야 이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후유증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 천천히 감사를 해드려야지. 내가 이 얼굴, 이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가서는 안 돼. 깨끗하게 옷을 입고 또 목욕도 하고 예물도 사서 이제 들고 정식으로 인사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다 나은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았을 거야. 겉으로만 나았지 이게 얼마나 뿌리 깊은 병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준 게 특별한 것도 없잖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지. 우리에게 돈을 주시거나 약을 주시거나 하다못해 우리에게 안수를 해 주시지도 않았는가. 달리 애써준 것도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랍비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만 하는 일이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는지도 몰라. 자연히 나을 때가 됐으니 지금 나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감사부터 해야겠다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물이 없어도 예의를 갖출 것도 필요 없습니다. 먼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꿇어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몸이 다 나은 것을 보고 이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큰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바로 나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감사는 깨달을 때 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내가 받은 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즉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즉시 감사부터, 모든 것보다 최우선으로 감사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진정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 표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생각을 달리했다면 감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병이 나았지만 그간의 많은 고통, 억울했던 시간들,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만약 50이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 좋은 젊은 날은 다 나병으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공부도 하지 못했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았다고 해서 무엇을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감사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과거, 이것이 문제입니다. 억울하게 다 허송세월로 지나버린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눈물뿐이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면 이 나병 환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벌어놓은 돈이 있습니까? 그뿐입니까? 병은 나았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믿어줄까요? 누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줄까요? 요새도 문제이지만 나병 환자에게서 태어난 아기는 원래 깨끗합니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사가 확증을 해줘도 이 어린아이, 미가마라고 하는데 아직 감염이 되지 않은 아이인데요.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앉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이 아이는 어두운 가운데 일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물며 나병으로 한평생을 산 사람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는 직장이 있을까요? 또다시 거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감염되었다가 회복이 된 사람을 직장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실직되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 불치병이며 1급 전염병인 나병에 대한 그 당시의 인식을 생각하면, 또 미래를 생각하면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감사한다는 말입니까? 생각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단순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회복시켜주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는 즉각적이고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생각과 미래의 염려를 다 하면 언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9명의 나병 환자가 어디론가 가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소원을 구합니다. 마지막에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끝냈습니다. 근데 기도가 끝나면서 이 아이는 꼭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합니다. 엄마가 묻습니다. 너는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 하나님께 너무 슬픈 얘기만 많이 해서요. 죄송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이가 어른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감사가 여러분 입술과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5,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가 언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는 1년 1년을 돌아보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년 전에 오늘날 또는 1년 전에 오늘날과 비교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제일 나쁜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은 하는 은혜를 배신하고 망덕, 덕을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와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묻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이 세워지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진정한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일에 감사하면서도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소중한 것, 일상적인 것에는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과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빛과 건강과 생명과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늘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은혜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용솟음 칠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의 발걸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주일, 오늘 하루 일어난 그 일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날마다 베푸신 그 은혜를 시간대별로 잘라서 그 은혜와 은혜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노트가 모아지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습니다. 그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이며 그냥 지나가는 우연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시간 속에서 주님은 늘 나와 함께 계셨음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흩뿌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그때 옆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자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을 보고 땅을 보아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인간도 변하며 때로는 인간 사이에 친한 친구가 원수지간이 되는 그러한 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크고 광대하신 위대하신 분이지만 보잘것없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우리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빠졌을 때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나병 환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돌아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구원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항상 내 뜻대로 잘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도 얻은 것이 없어도 성공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명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하나님, 나는 확실하진 못하지만, 나는 불안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의 미래까지도 책임을 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모두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내가 혼자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있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이웃을 향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감사하면 범사에 감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감사하게 되니까 모든 일에 전천후 감사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좋은 일도 감사하고 나쁜 일도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제목이 줄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하라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에도 감사,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 그리고 길가의 장미꽃에도 감사, 장미꽃에 가시도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감사가 사라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날씨는 감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비춰내리면 그 생활은 맑음입니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과 짜증의 구름에 가리우면 그 생활은 흐림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연속되고 불만이 계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불행은 불평의 문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이라도 감사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많아지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그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주위에 있는 옆에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가슴 뜨겁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